어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벌여놓은 실수와 실패 사건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고 사례가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은혜지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애굽을 나오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가 준 재산으로 인해서 종잣돈이 마련되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또 낙이 이런 것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너도 이것 가지고 농사를 지어보고 목축을 해라. 조카 롯의 몫을 얼마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가축의 문제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졌고,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족 회의를 열었고 분가를 제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롯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어제 12장에서 애굽에서의 사건이지요. 그러나 애굽에서 겪었던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 이제 아브라함이 변했습니다. 그의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단지 어른으로서의 체면치레의 관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보세요. 롯과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갈등이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인생길이 늘 평안한 꽃길만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돌짝길, 가시밭길 만날 때 많습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평안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늘 풍성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 여유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우리가 가진 여유를 보여줘라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이 가진 여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도 억울함도 그것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한다.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가진 여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로 18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깨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화평한 거 눈뜨고 못 봅니다. 그래서 늘 관계를 깨고 들어와 우리를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이기심으로 자폭시키려 하지요. 자, 그때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억울해하고 좌절해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음은 그리 시시한 것 아닙니다. 그딴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저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누워있는 저 영혼들 불쌍하게 여기사 여러분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복의 근원으로 삼으사 보내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저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달랐습니다. 보는 것도 달랐고 선택하는 기준도 달랐어요. 그래서 그 결과도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죄악에 빠져들어 결국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딸들과 부끄러운 모습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선택, 또 롯의 선택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롯의 선택은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누가 주체입니까? 롯입니다. 롯 자신이 선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판단대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롯의 선택은 늘 자기 눈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자기가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습니까? 15절로 17절에 축복이 임합니다. 자, 15절로 17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그리고 이 말씀 공수표로 끝났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내 판단대로 살지 맙시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러주시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애굽같이 물이 흐르고 화려해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판단으로 세상의 흐름대로 결정하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전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나의 판단 기준이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